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1편, 127편의 초기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집이 세워지는 것은 보세요. 가정은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자녀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더불어 삽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그 자녀를 끝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은 사람이 사는 최소의 공간이고 또 이 공간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수고하는 사람들 다 헛수고하고 만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한 여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늘 자녀를 가지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빨리 주지 않았어요. 그와 경쟁 의식에 상대로 있는 분인 나는 그냥 아기를 쑥쑥 낳는데 못 낳았어요. 이럴 때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기업을 주시면, 선물을 주시면, 그 말이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꼴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 마찬가지다. 이 솔로몬이 역사를 아는 거죠.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무너졌고 다 무너진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야도 통과하고 그런 걸 솔로몬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 역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다. 그래서 그 뒤에서 얘기를 하기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 얘기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풍년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김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잘 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실어 쓴 거예요. 비록 자기 아버지 다윗이 목동으로 있지만은 그 훈련되고 장수로 큰 소리치는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도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갖다 준 걸 솔로몬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고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고 부모님께도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쭉 실어서 내려가다가 제 끝으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려고 해도 무자한 가정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서 만나는 디도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줄 때는 더 많은 자녀를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 자녀를 품에 안아요. 제가 과거에 성교원을 시작을 했잖아요. 좀 한 40년 가까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셋인데 계속해서 한 10여 년 동안은 성교원에 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성교원 졸업을 하고 성교원 소풍을 가는데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성교원이니까 왔지. 그랬더니 목사님 자녀가 없잖아요. 제가 얘들이 있잖아. 나는 성교원을 세우고 뭘 세울 때 우리 자녀를 위해 세운 거 아니야. 나는 얘들을 자연으로 생각해.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클 때까지 계속 따라다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다 성교원 했는데 어떻게 사모님하고 성교원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가족이다. 여러분, 나 몸으로 난 아들만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혹시 무자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큰 그릇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주셨는데도 아닙니다. 안 가지겠습니다. 난 낙태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외면하고 기업을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데서 죄될 수밖에 없다. 가정의 최고의 기업이 뭐냐? 자녀를 잘 키우는 거다. 기업 경영은 뭘로 해야 되느냐? 기업을 준 사람의 아이디어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환난 때에도 그가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교육,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창조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 사랑하고 가정 꾸려가면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자녀는 위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각을 떠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칼을 들고 각을 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서 너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에게 교육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저 산에서 뿔을 자랑하고 뛰노는 양이 나무에 걸려 있을 때 그거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삭으로 태어난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줄 거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교회에 막 다 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존감이 있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 사랑해서 모든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걸 깨닫고 서로 아끼면서 자녀 양육 잘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끝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상급이다,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에 총이 있습니다. 빈 총 가지고 나가면 적을 무찌를 수가 없어요.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수가 전쟁터에 나갈 때 보면은 활이 있다고 하면 하살이 있습니다. 무기예요.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다. 자녀는 그 가정을 지키는 하나의 무기다. 그래요. 저는 과거에 그 임꺽정에 대한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그에게 칼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은 임꺽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화살로 쏘니까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 임꺽정이가 그 세상을 떠나는 걸 봤어요. 아, 화살은 참 겁나는 거구나. 화살, 총알, 대포알. 여러분, 자녀는 그만큼 귀하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되다는 거죠. 그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의 담판할 때,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야
저 적국하고 싸움을 할 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가면 저 나라 없어질 거야. 가만 놔둬도 없어져. 그렇게 업신여김 당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알아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들고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는 대로 자녀를 낳아서 힘이 들어도 자녀를 양육을 잘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것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해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효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12아들 중에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형제들 중에 제일 사랑했어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아버지 명령이라고 하면 형제들에게 따돌려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소원소원해도 아버지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미움받아서 저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애굽 사람을 구원하고 총리 되게 하고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되 사랑으로 양육하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녀들아. 성경에 있잖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 부모가 나를 섬겨라, 내 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 보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교훈하는 거예요. 자녀를 내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맡기는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 유산을 안 물려줘도 제대로 부모님이 조금 뭐가 나도 공경하는 건 해야 된다. 왜? 그 부모님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은혜 기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부모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아닌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내 자식 아니야. 아닌다고 아닐 수 없잖아요. 한번 맺어졌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는 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육신적으로는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앞두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기억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무자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태를 열어주고 가정을 세워주셔요. 그리고 기업이나 모든 걸 할 때 지금까지 내가 경영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가지고 분명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환경을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낙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걸 반대합니다. 안 된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힘든다고 해서 낙태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기업을 없애요.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고 동성애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구별금지법을 만들고 가정을 해체하는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나라의 땅을 막 팔아먹고 하는 이런 것들 사상적으로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말 못하는 어린이들, 어머니 체중에서 꿈을 가지고 지금 사람으로 형성되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왜 낙태를 시킵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나라가 권장하듯이 한다면 그 나라는 심판받을 나라다. 저는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때로는 눈물이 나요. 저 왜 이렇게 악한 짓 하지? 저런 사람들을 왜 보호하지? 저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둥지까지라도 용납을 할 수 없다. 좀 이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데, 상급인데,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은데, 우리나라의 하살이요, 우리나라의 능력이요, 우리나라의 잠재의 축복인데 왜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덩하니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깨어있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성민원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